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본 목격자로서 그 시대의 엘리트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의 역사를 알게 하려고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두 권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알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아름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관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복음과 함께 여자들이 한 일도 같이 증거될 만큼 여성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까지 포함한 가난한 자들과 여성들까지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만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불러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친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각종 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찾아서 온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택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로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언약 밖의 백성들인 이방인들을 찾아서 천국 복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약은 놓친 채 온갖 사람의 전통과 유전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주님이 이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찾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끝까지 지키시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렇게 찾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얼만큼 찾으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가들이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문학적인 요소, 문학 중에도 문학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게 됐을까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세 가지 비유는 이런 비유라고도 말을 합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양 100마리가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으신다. 그래서 100분의 1 비유.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이 아니고 이 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가 이상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분의 1.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좀 재밌죠?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점 가치 약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만 높아갑니다. 양에서 드라크마로, 드라크마에서 사람,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해가 저물어서 우리 안에 접어져서 하나하나 세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91마리를 우리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되냐면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돌아와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이 99마리가 혹시
우리에 그대로 두고 가면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을지, 이리떼가 다녀와서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듯이 얼마나 우리를 찾으셨는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좀 찾다가 해가 저물었으니까 아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저 한 마리 그 잊어버리라도 99마리는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마리 99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지하철 불신물 신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어디 가도 잃어버린 거 보면요, 잘 안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워졌어요. 학생들도 뭐 가방 잃어버려도 안 찾아가고 책 잃어버려도 안 찾아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귀한 걸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 떠난 자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저는 이거 보다가요, 바보다 바보.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거. 내가 차였으면 한 대 뒤바뀌어서 야 임마 어디 갔다 왔어 이래. 말 안 듣고 어디 가 하면 이래야 될 텐데 어깨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벗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 찾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동네 잔치 하려면. 그래서 사람을 찾고 영혼을 찾는 거, 구원하는 거는요, 돈을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으시겠어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셔서 기어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교회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성령님과 교회를 비유합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8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뒤져서 기어코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야 될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준 정표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뒤지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찾으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잃어버렸으면 찾는 데 대해서 고생했잖아요. 나 같으면은 내가 나를 치겠어요. 아이고 이 멍충아, 그걸 왜 잃어버리노? 이래야 돼. 한 번은 제가요, 차를 이렇게 짐을 실으려고 트렁크를 먼저 열었어요. 그 손에 키를 갖고 있다가
그 드렁크 안에다 놓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문을 다 열어놨으면 열 텐데 차문은 닫아놓고 드렁크만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는 열 수가 없잖아요. 하이로 집사님도 못 열어 그는. 그래 할 수 없어서 정비공장에 전화를 하니까 차를 끌고 와야 거기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돈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이 열쇠하는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열쇠하는 사람 찾으니까 나는 오면은 트렁크만 열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전자가 돼가지고 요새는 앞에 문을 따도 트렁크는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요. 원래 얼마 하기로 했는데 이 열쇠 찾는 사람이 고생했다고 더 달라는 거라. 내가 돈을 손해로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이고 멍충아. 야, 내 열쇠 찾았다. 내 마음 그리 못했어요. 잔치하자. 어디 가서 말도 못해서 오늘 하는 말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하지. 근데 종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키를 꽂아놓고 드렁크를 열어야 다음에 드렁크 열쇠 안 잃어버리시는데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손잡고 있다가 놓고 그냥. 나 이 여자가 보면서 이게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주님이 거기다 해석을 해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던 이야기 아닙니까?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누굽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 말대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진 이 큰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망불평하는 이 큰아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문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 나간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시는데요. 아들은 돌아오면서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습니다. 돈 떨어져 버리니까 친구들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필이면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들어가니까 돼지 치는 데 갔어요. 돼지 먹는 열매, 지엄 열매도 그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안 좋아해요. 그리고 돼지보다 못하게 됐단 말은 유대인들은 최고 모욕이에요. 근데 그 돼지 먹는 것도 못 얻어먹게 된 거예요. 그때야 제정신 돌아온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돼지 열매라도 얻었으면 아버지 집에 안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돌아오는데요, 집이 가까울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요? 체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15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달려나가 척은이 여기에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오히려요,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로운 국가가 되니까 자기 입고 싶은 거 어울리는 거 있지만 옛날에는 붉은색, 자주색 이런 거는 왕족만 입었어요. 저 평민 같은 우리는 뭐 했냐면 검은틱틱한 거 이런 거 입었다니까요.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신발을 시켜줍니다. 신발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역시 동네 장치를 벌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그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애절한 사랑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니실 뿐 아니라 결국은 찾아내고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 만큼 기쁨을 같이 합니다.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것을 찾은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것을 찾느라고 안 해도 될 고생을 생고생을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아니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도 돈을 들여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합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의 비유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 찾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24절과 32절에 보니까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양이 아니고 동전이 아니고 그냥 집 나간 재산 말아먹은 아들이 아니고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 하나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이익 손해를 안 가리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이런 겁니다. 키우던 강아지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과 여러분과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떻게 했겠는가? 혹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비교도 못해요.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돈 10,000원 주면 그냥 막 인생을 다 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웬 떡이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했겠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드라크마 하나, 집 나간 아들이나 아버지 마음과 같이 하지 못하는 집안의 아들이나 전부 하나님 떠난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구하지 않고 육신을 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안 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집 안에 있고 안 나갔을 뿐이지 이게 사실은 아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여기에 없다고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는데도 그 구원 주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도 복음은 안 참고 엉뚱한 것 찾아서 인생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예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 실존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힌 죄인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우리의 구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왕이시요 죄와 주제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찾은 자 된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 잔치를 베풀을 때 동전이 그 아들이 주인,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일생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난한 자들, 죄인들,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여자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각종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형편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세리들, 모든 사람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다 종교법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해서 모든 걸 체험하게 하시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 중에서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다 확증되게 하시고 이 일의 정인으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45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도록 깨달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신학자들이 성령의 인도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잣대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알아보고 박사가 됐는데도 예수는 어떤 한 사상에 자기를 들인 강신자처럼 아니면 훌륭한 삶을 살다가 한 도덕 선생처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들이 목사이고 그들이 신학 박사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더 깊이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때까지 성경은 가지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사셨는데도 성경을 진짜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게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11제자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직접 주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다른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언제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역사합니다.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암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다가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 치료받고 나와서 그때 받은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암에 탁 걸리면은 암 그 자체보다도 암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공포가 있대요. 두려움이. 수술할 때 아프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가 해도 5년밖에 못 살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돈 다 물어먹고 후손들한테는 다 빚만 물러주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 막 신경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안 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암 뒤따라오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 하나님께. 암이 잊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중독이 아니라 집착이 되거든요. 그럼 집착이 되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중독, 집착되는 걸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마약, 술, 다른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착. 이게 그리스도께 집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자꾸 알고 속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베풀었어요. 자기들의 전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게 지금 이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성취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오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취된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좀 해라, 이게 아니고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덮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해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거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거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답이 나면은 여러분과 내 겉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대화 속에, 여러분과 내 하는 일들 속에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가 여러분이 막 그 쓰잘데없는 연예인들 이야기해서 그러는 거는요, 그는 전파 안 해도 될 걸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병 걸린 거 보니까요, 희귀병만 걸려요. 희귀병만. 참 신기하죠? 잘생긴 영화배우, 요새 뜨는 영화배우 있어요. 그 영화 촬영 하려고 준비하는데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두인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두인이 뭔가 했더니 코 뒤에 요 뭐 연결돼가지고 그 구석에 있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병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리에서 복음 없이 막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주로 그럽니다. 우리는 무덤덤해요. 뭐 꽃이 피면 꽃인갑다 이러지만은 연예인들은 그래가지고 영화 촬영 못해요. 탤런트 못해요. 막 꽃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답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애기를 보면 아이고 애인갑다, 고생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고 막. 그러니까 복음 없이 어떤 분야에 깊이 빠져버리면 자기 모르는 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는 복음, 그 복음 가진 자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증인이요, 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인생을 사는 예배자요, 응답자요, 전도자다. 그 자기 확정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힘든 줄 말하면요, 그건 속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이랑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야 이 바보들아 준다는데도 못 받노 이럽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주신다는데도 못 받아. 그걸 자꾸 받아내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려면 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뭐 10개를 뽑아야 성령 받는다 그러고. 그래 밤새 가면서 목이 쉬어서 조야 하고. 그때 우리 목 다 갔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로 모든 걸 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이 험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시대예요. 하나만 실수해도 다시 재기할 수도 없을 만큼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머물렀어요.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찾아진 바 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포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이 보이고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부터 찾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은 매 메시지마다 한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과 나를 어디서 나를 찾습니까? 이 말이 어려우면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기쁘고 행복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인정받을 때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허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서 자기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으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에게서 나를 찾으면요, 추하고 약하고 못난 것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싫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금방 시험 든다니까요. 누가 좀 잘생겼다 그러면 금방 붕 떠가지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 나를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나의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복이 복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택시 수만 대를 가져야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버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차 하나도 없어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그게 하와이 가도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차 가지고 우버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에 연락 와요. 가까운 데로. 그거 태워주고 택시보다 작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비싸니까 다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전도하려고 전도지 준비하더라고요. 그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깔려가지고 수익이 얼마인지 압니까? 나 어제 소식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80조래, 80조 원. 현대자동차 그룹 2배래요. 차 한 대도 없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우리 옛날 사람이니까 모르고 요새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도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있으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내 것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못 찾으니까, 말씀에서 나를 못 찾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못 찾으니까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어떻게 할까? 마음 놓고 헌금도 한번 못 한다니까. 이거 들고 나면 나는 굶지 이래가지고. 참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아이고 참 그래 좀 한번 믿어보라. 말라기에 설교하다가 11조 들어봐라. 하나님께 도둑질 한다고. 그래 이게 테스트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늘 11조 하는데도 11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바꿨대. 내가 가장 많이 11조 하는 사람 되겠다. 응답이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 여러분 양치면서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제일 막내 다윗이 밖에 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신세가 어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랬어요. 평생 양이나 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안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는 게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찾아다니기까지 찾아 나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찾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여 고통당하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있음도 모르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매여서 눌린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궁핍하게 늘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인생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도록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을 바꾸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그 렘넌트입니다. 숨겨둔 자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게 렘넌트 운동이고 JRUTC 운동입니다. 흩어진 자가 누굽니까? 다민족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 그들입니다. 그들 각자가 무슨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와 있든지 간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숨겨둔 자가 누굽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만 듣고 복음에 자기 생을 걸 사람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단이다 뭐다 암만 소리에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내가 남은 자입니다. 온갖 소리 다 듣고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복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으로 세계 살려야 된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제 뭐합니까? 복음만 듣고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남을 자와 함께 남는 자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시달리고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찾아진 바 된, 찾은 자 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회복시킨 모든 걸 가지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 숨겨둔 자, 예비된 자, 남은 자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멸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